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원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같이 본 날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도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 인생들을 늘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 찬양하도록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격 속으로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신령과 진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3년도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표의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고 산다고는 하였지만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 지진, 질병, 고물가, 고금리, 사건, 사고로 천하보다 귀한 많은 생명들을 잃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선택한 가난.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함과 유혹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싫어하는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간섭해 주시고 주님을 의존하고 사랑하며 굳건한 신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명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복음 전파에 더욱 매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잘 전달하는 열정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4년도에는 계획된 모든 교회 행사들과 이 행사들을 위하여 맡겨준 주님의 일꾼된 저희 모두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그 삶을 위하여 올바른 말씀 양육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안교회에 이르기까지 잘 이루어져 날이 갈수록 복음의 뿌리가 잘 심겨져 믿음의 대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대부가 형성되도록 우리 주안 가족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 공동체 중에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께서 깨끗게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주왕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기지와 개척한 김포 주한교회를 생각하사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시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감이 없도록 적시적기에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위험한 전쟁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국정을 이끌어가는 유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모든 권력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바로 알고 선한 마음으로 원만히 합의점으로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며 영육을 강건케 늘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도 목회의 계획을 통하여 저희 주한 가족 모두가 성령을 따라 구별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과 같이 현실로 빛을 발하며 놀라운 강건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 주한 가족 지체들과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돌보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지체들 또한 찬양대,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베드로전서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1억 522만 3,947원 50.29% 적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 전날이 되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축하의 시간들을 함께 갖겠고요. 돌아오는 성탄의 날은 11시에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경 통독에 함께 하실 분들 주보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와 기관들 회계장부와 통장을 찬양대 1층 가운실에 있는 비어있는 선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시청에서 진행하는 악기 레슨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72명을 모집하고 여기에 이제 합격이 되면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토요일 날 10시에서 1시까지 ABC 그 행복 학습타운에서 레슨을 진행합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또 악기 없는 사람들은 그 배우는 기간 동안에 악기도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레슨하는데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셔서 또 섬기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문옥순 비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일부에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CU 시흥 신천공단점 유소영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심여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삶에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얘기하셨으니 새해도 새 힘을 주셔서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님의 건강과 남은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녀 모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의사가 되어 주셔서 건강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조로이 새차 허락하심 감사드리며 기쁨이 넘치는 은행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여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바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바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이제 저희가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라는 주제를 저희는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이신칭의 이 부분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강조된 부분일 겁니다. 반면에 삶은 성령으로 이 부분은 많이 살피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삶을 은사로만 축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특별한 체험 같은 것만을 성령의 삶으로 국한을 해서 제한된 지식을 전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거대한 타이틀 아래에서 신앙의 삶을 묶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각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뭐냐 너무나 파편적으로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하나로 엮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삶은 성령으로라는 부분을 소홀하게 가르치던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키면 되지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삶은 성령으로라는 주제가 조금 약화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대로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인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얼마나 달라져 왔는가? 내 삶은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세월이 흘렀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 있는가? 자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율법처럼 내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방식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놀랍게도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전히 이 구약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율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내가 매맞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러나 성령의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데, 성령은 이것을 율법의 방식으로 겁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패하면 때려주고
틀리면은 그냥 틀어 잡는 그런 멱살잡이식의 이런 방식이 아니다. 성령은 다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러니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오셨다면 그분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검증이 가능한 몇 가지 성령의 길에 나타난 열매들을 권면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띄워놓은 것을 또 중간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엮어서 바느질을 하면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말씀을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이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우리 인생을 영적인 예배, 산제사로 드리자.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예배는 섬김이거든요. 섬김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자. 이게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바울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결제가 끝나버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가,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루었는데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외길로 올라선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십자가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결제의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자녀의 길로 올려주셨고,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순식간에 올라온 성령의 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외길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이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만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인데, 자, 그리고 이 길은 강요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권면으로 찾아오는 것이 율법과 다르다. 그러니 이 성령의 그 길은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깨달음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데 사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의 폐부를 찌르듯이 치고 들어올 때 깨달음의 시간이 찾아오고 내가 그때 눈이 열려서 성령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성령의 길에 나타나는 첫 번째 권면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바울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두 번째 권면에서는 성령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의 이해를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것은 마치 무엇인가 나를 제한하는 것 같은, 나를 이렇게 엮어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생각도
내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딱 거기까지만 판단하면서 살아라. 이거를 분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절제를 가르쳐 주는지, 이것을 깨달아야만 성령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지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왔고, 그리고 은사라는 성령의 주권을 가져왔는데, 이것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은 주권자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각각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지체로 세우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몸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까지 주셨던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은 나의 신앙생활에는 그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성령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권이 성령이시고 내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우리 인생들을 각자의 지체로 세워두시고, 그리고 또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정해두시는 대로 그 이상을 넘어서려고 하지 마라.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손이면 손답게 살고, 발이면 발처럼 살고, 눈이면 눈의 자리를 지켜라. 성령께서는 각자의 사람들을 눈도 되고 발도 되고 아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도 내가 남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남보다 더 잘 나가라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결국 여러분, 성령이 만들어 나가시는 그림은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모습을 담고 그분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장성해 나가는 이것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게 주신 분량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라. 만일에 그 이상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성령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때로는 교만해서 성령을 대적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이가 오직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내가 비로소 성령의 길에 서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세 번째 권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길에 거짓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만일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길이 아니라 마귀의 길이겠지요. 여러분, 본래 마귀는 외식과 거짓을 심어주어서 성령을 가짜로 모방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진정한 거짓이 없는 사랑은 뭐냐?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길은 모조품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마음의 씀씀이를 갖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본래 마음 씀씀이가 악하다 그러셨어요.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전부 악한 것밖에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내가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쁘게 마음대로 악하게 이것을 써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 의하면요, 아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 말 그대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열매 자체가 나쁘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질문 하나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가 좋아서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나빠서 나쁜 나무입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열매가 참 좋지 못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말도 심하고 주위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한다면 틀렸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사에 말 조심하고 주의하며 사세요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하는 그 모습만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같은 회개를 하고 같은 뉘우침을 하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말버릇 하나 절대로 고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붙들어서는 절대로 성공이 없어요.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절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 천지가 뒤집어져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버릇 하나 절대로 고치지 못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길을 이해할 때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이 개념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애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성령께서 좋은 나무에 그 뿌리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 말은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내가 한 말들 때문에 고스란히 그대로 신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 말 때문에 신문 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성령을 소멸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나쁜 나무가 맺어지는 그 나쁜 열매, 그 악한 자의 길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길에 당신이 서 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의 깨달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지 않느냐?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내가 성령의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불방망이와 같이 심장과 폐부를 찌르며 찾아오는 것이, 마치 양날의 칼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는 여전히 성령의 길의 이 주인이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해도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내가 성령의 길에 들어서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이 세 번째 권면을 지나가지고 우리에게 더 깊은 권면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구절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더 깊은 권면의 첫 번째가 10절에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개의 언어로 묶었습니다. 하나는 우애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존경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특이한 표현으로 적은 거예요. 실제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우애라는 말을 썼는데, 이 우애라는 말이 뭐냐? 이게 다정하다, 상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형제를 존경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의 말이 다정하고 상냥한가? 또 속으로는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은 다정한 말을 통해서 나오고 속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 만일에 이런 가르침들 속에서 성령께서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움직인다면 분명히 내 자신의 말보로부터 보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 자체가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이 조소하는 듯한 이런 태도의 말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살겠냐고요. 특별히 존경은 서로 먼저 하라 그랬는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은 내가 존경할 만해야 하는 사람만 존경하겠다, 이런 판단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늘 우리는 사람을 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만한 사람에게는 존경을 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언제나 같은 마음을 인지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서로 먼저 존경하라, 이 말은 서로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계신 성령을 보라.
그러니 진실한 사랑은 이 다정한 우애의 말에서 나오고, 그리고 존중의 이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더 깊은 권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바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등장하던 그 모습은 스데반을 죽일 때 처절한 모습으로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둘 때 그 사도 바울의 눈빛과 그 언어는 성령의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세월이 흐르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가 내놓았던 더 깊은 권면의 첫 번째는 다정한 말투와 상냥한 태도였는데,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었는데, 아, 복음이 이분의 인생을 뒤집었구나. 얼마나 그의 인생이 확 뒤집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대목이었어요. 두 번째로 더 깊은 권면의 11절의 키워드는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태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말은 뭔가에 올인하는 열정을 말하고, 그리고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포기할 수 없는, 포기를 모르는 열정을 말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단어는 아마도 게으름일 겁니다. 게으름이라고 또 바울이 적어냈고요. 자, 이 모든 단어의 방향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단어들이었어요. 아마도 바울만큼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다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 자기가 일한 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11절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구절의 배경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가져왔어요. 어느 날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5개를 주고 2개를 주고 1개를 주었습니다. 5개와 2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서 열심으로 결과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1를 받은 사람은 자기 분수는 생각하지 않고 불평원망만 하다가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는데, 이 달란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떤 사람이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손해를 보게 했느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주인의 뜻에 충성하였느냐. 그럼 여러분, 5개와 2개를 받은 사람은,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도록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반면에 땅에 묻어둔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침을 당했는데, 바울은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뜻에 충실한 종의 자세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달란트 사람처럼 내가 내키면은 하고 내가 내키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이 말은 종의 기본 정신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성령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뜻, 이런 것들이 앞세워져 가지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이것이 성령의 길의 두 번째 더 깊은 권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는 소망과 환난이라는 두 단어를 묶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마음이 쏟아지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찾아온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자,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하며 환난을 참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소망과 환난을 참아내는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실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도 역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그것은 환난의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지나고 났을 때 십자가의 결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될 수많은 구원받는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훗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순간 속에 성령은 우리를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의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장에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의 소망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외부 주차장을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더 많은 영혼의 추수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기대가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 더 염려에 파묻히고 걱정에 파묻히게 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소망을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당신의 표정을 봐라. 당신의 얼굴이 지금 소망의 얼굴이냐, 아니면 소망이 없는 얼굴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들은,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고, 환난을 참아내는 것이 이것이 복인데,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욥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최종 심판자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니 억울하다고 터뜨리고 못 참아가지고 들이받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라. 여러분, 주님께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 이 기도를 썩히며 살아간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지 않고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한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낯빛을 바꾸고 환난을 참아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더 깊은 권면의 13절은 공급과 손대접이라는 두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 말은 내 손을 하나 더 보태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손대접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쓸 것이란 이 말은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회나 우리의 주변의 삶에 필요한 것에 내 것 하나를 더 보태라는 그런 말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태기를 주저하는 경우에는 내가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손을 보태는 사건은요,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곳에 내 손을 보태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이 손을 보태는 이 사건은요, 아마도 과부의 두 랩돈이 정말 제격일 거예요. 주님의 칭찬은 과부가 드렸던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믿음의 손과 성령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손 대접을 힘쓰라는 이 말은 성경의 오랜 전통인 것을 아실 겁니다. 요즘은 손을 대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나 기생 라합이나 이들이 이 손을 대접하여 큰 복을 받은 것, 그리고 바울 역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거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주는 것도 불편하고 받는 것도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보태라, 그리고 손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령의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더 깊은 권면의 방식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찬송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하는 찬송도 하나님의 사람아, 그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주제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의 출발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전히 왜 삶 속에서 다툼과 갈등과 비성경적인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나타나느냐? 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더 깊은 권면으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었던 거예요. 우애와 존경의 길을 가라. 그리고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필요에 공급하며 손대접에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길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증표들이다. 이거는 나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만나면서 지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주권에 귀가 열리는 사람만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고 지나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성령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뭘 해야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거는 율법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의 길에 올라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요, 교회를 하나 되게 세우시는 성령의 길이다. 나는 거기에 하나의 지체일 뿐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속성을 빨리 내려놓고,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인지하고 깨닫고 성령의 길에 올라서서 성령의 깃발을 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전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 내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그 보배 피로 값준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파송의 기도는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깊은 겉면으로 찾아온 성령의 길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세히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그저 나오는 것이 죄와 악이요, 그저 내뱉는 것이 악하고 옳지 못한 나쁜 열매들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결제가 끝나신 완전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불러두시고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의 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또한 기도나 성령조차도 우리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박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며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인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 왔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 성령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또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오. 한 해가 갑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나의 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이 길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즐거움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핏값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길에 더 깊은 이해를 가지며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수료 한 분이 계십니다. 박인숙 집사님, 박인숙 성도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수료동서입니다. 이름 박인숙,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3년 12월 17일 대한제장제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우리 성도님은 부천에서 오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신앙생활을 안 해보시다 처음 하신 것 같아요. 또 귀한 발걸음을 출발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